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3편이 되겠습니다. 시편 53편 1절에서부터 마지막 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53편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은 다윗의 마스길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듯이 교훈, 가르침 그런 뜻으로 이제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인도자를 따라 마할랏에 맞춘 노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할랏은 학자들이 이제 추정하기를 둥그렇게 원을 그리면서 추는 춤을 마할렛이라 이제 말하는 것이라 이제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둥글게 돌면서 빙글빙글 둥글게 돌면서 이 노래를 부른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시편은 사실 우리가 예전에 앞에서 봤던 시편 14편과 거의 일치합니다. 거의 일치해요. 조금 약간만 다르지. 시편 14편과 53편은 비교해보면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아마 이 둘은 아마 같은 시라 이렇게 봅니다. 둘 중에 먼저 쓰여진 시가 있을 거고 꼭 14편이 앞에 나와 있다고 14편이 먼저 쓰여졌다는 보장은 없고요. 그건 이제 나중에 후대의 사람들이 편집을 한 거기 때문에 순서를 매긴 거기 때문에 누가 먼저 쓰여진 것인지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아마 그 두 편이 이제 같이 쓰여진 것이다 이게 생각이 듭니다. 아마 다윗이 아마 한 시편을 썼다가 또 다시 조금 이 부분을 조금 변형을 시켜서 또 다시 이제 시편을 쓴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부터 보게 되면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 합니다.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말이죠. 하나님은 없다. 이 세상은 보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우리가 이 물질적인 것만 존재하는 물질의 세계만 존재하는 것이지 보이지 않는 것, 특별히 과학으로 증명될 수가 없는 그런 것들,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합니다. 그래서 과학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만 믿는 것을 이성이라고 하고 그러한 사람들은 이성적인 사람이라 말하면서 과학으로 증명되지가 않는 것들, 예를 들면 하나님, 천국, 지옥 이런 것을 믿는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하나님은 없다 말하는 자들이 진짜 어리석은 자라 이렇게 오늘 성경을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참 지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데서 나오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가 어리석은 자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어리석은 자다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어리석은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1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없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사람들의 삶을 보게 되면 그들의 삶은 굉장히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합니다.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자들 중에서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선을 행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예프스키가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 인간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는 모든 짓을 다 저지를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못할 짓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가장 끔찍한 죄악도 아무렇지도 않게 저지를 수 있는 것이 이 하나님을 부정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마음,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못할 짓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삶 속에 절대적인 선의 기준이신, 절대적인 선이신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선과 악의 구별이 없는 겁니다.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도 모릅니다. 그저 나에게 유리한 것은 좋은 것이고 나에게 불리한 것은 나쁜 거예요. 세상의 기준이 선과 악이 아닙니다. 나에게 무엇이 유리하고 무엇이 불리하냐, 이것만 나의 삶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고민합니다. 그래서 설령 나에게 불리하다 할지라도 선을 행합니다. 그게 옳은 것이라면. 또 나에게 유리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악한 것이라면 그것을 따르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선과 악은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무엇이 나에게 유리한 것이냐, 무엇이 나에게 불리한 것이냐, 나에게 조금이라도 유익이 된다면 아주 못할 짓이 없는 것이고요. 나에게 불리한 것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해야 할 일도 다 하지 않고 내팽겨쳐버리는 그런 악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삶이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2절과 3절을 계속해서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의인이 있는가 한번 이 세상을 굽어 살펴보십니다만 이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는 의인이 하나도 없어요.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건 우리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의인은 아닙니다. 죄인입니다. 그저 우리의 죄를 깨닫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죄인일 뿐이지 우리도 여전히 의인은 아닙니다. 죄인일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고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저 의롭다고 칭해 주신 것이지, 의롭다고 쳐 주신 것이지, 실제로는 우리도 사실은 별반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못된 짓하고 악한 짓을 하고 죄를 짓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손가락질할 건 못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다만 우리가 그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야죠. 저들도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믿으면 저들의 삶도 바뀔 텐데, 저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복음의 씨앗이 들어가게 되면 저들도 구원받을 수 있을 텐데 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뿐이지, 우리가 저들의 삶을 보면서 감히 손가락질 형편은 못 됩니다. 우리가 가끔 그렇잖아요. 뉴스 보면서 끔찍한 죄를 저지르면 세상 사람들은 그럽니다. 혀를 쯧쯧하면서 저 죽일 놈들 당장 잡아가지고 당장 죽여야 된다, 사형을 시켜야 된다, 별소리를 다 합니다만 우리는 저 사람과 내가 별반 다르지 않는 죄인임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도 사실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죄인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다. 어쨌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세상에 의인이 하나도 없는 것을 바라보시면서 한탄을 하십니다. 4절을 보면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왜 이렇게 너희들은 왜 이토록 무지하냐?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는 거예요. 왜 이토록 너희는 무지하냐? 언제 깨달을 것이냐? 언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나올 것이냐? 지금 한탄하고 계시는 겁니다. 악인들이 죄악을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아주 안타까워하시는 겁니다. 저들이 하나님께 나오면 저들도 고침받을 수 있을 텐데, 저들도 구원받을 수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한탄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한탄하시기 때문에, 안타까우시기 때문에요. 저들이 저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죄악을 저지르는 이유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세상에 못할 짓이 없어요. 몰래 죄를 지으면 된다는 거예요.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는 겁니다. 아니 설령 들켰다 하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막대한 재산으로 엄청난 변호사들 다 고용해가지고 내가 그 변호사의 힘으로 내가 이거 다 풀려나면 된다 하는 겁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참으로 악한 자의 모습이라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5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벌하시는데 그 벌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이 되게 재밌습니다. 두려운 것이 있어서 두려운 것은 당연한 것이고 두려운 것이 없는데도 그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이 있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벌이에요. 바로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도덕적 불안입니다. 인간의 마음 가운데는 늘 불안이 있어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불안과 두려움은 다른 겁니다. 두려움은 구체적인 대상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두렵다는 것을 알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개를 무서워한다. 개가 나타나면 무서워요. 내가 압니다. 내가 지금 두렵다는 사실도 알고 있고 그 두려움의 대상이 개라는 것도 알아요. 고소공포증이 있는 사람은 높은 곳에 올라가면 두렵습니다. 내가 두렵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 두려움의 대상이 높은 곳이라는 것도 압니다.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대상이 있고 내가 두렵다는 것을 알아요. 근데 불안은 우리의 무의식에 깊이 감추어져 있는 것이라서 내가 불안하지만 불안한 줄을 몰라요. 그냥 마음이 괴로운 겁니다. 이유도 없이 그냥 마음이 괴로워요. 그리고 뭐 때문에 괴로운지 몰라요. 다 좋아요. 뭐 풍요롭고 건강하고 뭐 안락하게 살아요. 뭐 하나 부족한 게 없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불편합니다. 왠지 이상하게 마음이 계속해서 불편한 것이 바로 불안인데 이 불안이 진짜 무서운 겁니다. 이 불안 때문에 사람들이 그 마음이 완전히 망가지는 겁니다. 영혼도 망가져요. 보면 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저들이 두려워하였다는 것이 이 불안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 마음이 성령으로 치유되지 못하니까 늘 불안합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불안합니다. 좋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있어도 불안합니다. 건강해도 불안합니다. 일이 잘 돼도 불안해요. 언제 어떻게 뭐 일이 잘못될지 그게 아주 불안한 겁니다.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벌입니다. 이게 벌인 줄 모르죠. 이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벌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불안이라고 하는 벌만 주시느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더 큰 벌을 주시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그 악한 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못된 짓을 저지르고 있는 그 죄인들의 뼈를 흩으시겠다. 완전히 그들을 멸망시키시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못된 짓을 저지르고 있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평생을 불안으로 시달리다가 결국에 모든 것의 어떤 이 결말이 아주 망하게 되는, 멸망당하게 되는, 그래서 결국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들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 못된 짓 하면서 뭐 잘 되는 사람들 부러워할 거 없습니다. 지금 저들 벌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 사람들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한 것 같아 보여도 마음속으로는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리고 저들의 마지막은 다 멸망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잘 되는 사람들, 못된 짓 하면서 성공하는 사람들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저들은 지금 벌 받고 있는 중이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세상에 악한 사람들한테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피해를 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회복시켜 주시겠다. 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따라서 못된 짓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내가 좀 손해를 보고 좀 내가 피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알아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복 주시는 겁니다. 6절을 보게 되면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잃은 것들 다 채워주시고 필요한 것들 다 채워주시고 빼앗긴 것들 다 돌려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선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귀한 은혜들을 다 베풀어 주신다. 그래서 세상에 못된 짓 하는 사람 부러워할 거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신다 말씀하여 주시고
그때 야곱은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라 말하는 것은 단지 그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즐거워하며 기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참된 기쁨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재물을 가지고 있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세상 사람들이 못된 사람들이 누리는 그 쾌락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 다 가지고 누려봤자 그들 마음 가운데 늘 불안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기쁨과 참된 즐거움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것이다. 지금 다윗이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마스길이라고 했잖아요. 마스길은 가르침이고 교훈인데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다윗이 누굽니까? 다 누려봤잖아요. 그죠? 왕이 되어서 모든 권세도 누려봤고 출세도 해보고 엄청난 권세도 누려봤습니다만 그러나 참된 기쁨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 기억하셔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